찬송 292장 부르심으로 주님과 함께 새벽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다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지난밤에도 잘 쉬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날 주 앞에서 이처럼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눈에 어두웠던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옵소서. 진리이신 주님을 더 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청구하오니 그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생명의 떡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구약 247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리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자게 하려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구약 855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산단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오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방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방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서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반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이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반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반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를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리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 386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 원리죠. 왜 그러면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하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와서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그 외동딸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고 사무엘을 주셨을 때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엘리가 그를 양육하면서 책임지도록 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약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한 것,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남자가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여자가 약속을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은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내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하고 그거 아니야 했다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또 결혼했을 때는 어떠는가? 남편이 아내가 서원한 내용을 듣고도 그냥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거 지켜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남편이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서원을 안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혼한 여자나 혹은 과부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스스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하는 것들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죠. 물론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진노의 징계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떠한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저 예, 아니요 이렇게만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라면 그 약속한 것들을 기꺼이 지키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삼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편 74편인데요. 시편 74편에 보면 대적들이 자기 깃발을 회중 가운데서 세웁니다. 도끼를 막 들어서 살렘을 다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도끼를 가지고 살림을 다 베어버리는가 하면 도끼 철퇴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성소에 있는 것들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회당이 막 불이 타고 성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침묵이 계속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삽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가?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이런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호소합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이 백성이 능욕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수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은 맷비둘기 생명 들짐승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 우리 이렇게 힘없는데 저렇게 강한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언약을 붙잡고 아삽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아삽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2장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는데,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유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네, 끝내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 사이에 쭉 언급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은 이방인들이 침략하고 유대인들이 허망하게 패망해 버리고 말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부터 14절에는 왜 그러면 이 유다인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처럼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떤 말을 해도 끝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짓밟히도록 허락하고 허망하게 유대가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말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회개의 때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놓쳐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끝내 회개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그 일을
결국 진행하게 되고 15절부터 마지막 25절 사이에 보면은 유다에 대한 심판, 특별히 유다 관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궁의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의 서기관이라 국고를 담당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홍남기 부총리 같은 사람이죠. 경제부총리. 근데 이게 셈나가 제대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조언을 왕에게 해야 되는데 어떤 조언을 하게 되냐면 그 남방의 힘 있는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하자는 거죠. 도움을 호소하자고 하는 그런 조언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익숙한 관리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그만큼 이 유대 전체적으로 지도자가 엉망진창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난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에 대해서 짐작하게 하고 있고, 결국 그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13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 잠깐 침략했다가 저기 돌아갔어요. 근데 어차피 뭐 망할 거 먹고 마시고 죽지 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침략을 일시적으로 당하게 하고 대적이 물러가게 했던 것은 경고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렬하라는 건데,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들이 취하는 태도는 아이고 까짓 거 망해버려, 지금 어차피 망할 거 먹고 마시기나 해, 이런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도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 그룹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낮추시고 대신 hil기야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엘리야김이 그렇게 국고를 맡았을 때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지신 권세를 지금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준다. 열쇠는 말하자면 창고 관리에 대한 전적인 위임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김에게 그냥 권위를 주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결국은 처음에는 잘 해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다시 이들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김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으로 다시 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유다의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돌이키며 주어진 권위를 바르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날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면서,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은 영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차피 뭐 이렇게 살아도 잘 사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계획을 잘 깨닫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미뤄주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서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구원의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